자, 오늘 요엘 말씀입니다. 이제 이쪽 후반부에, 구약의 후반부에 소선지서에 가면 이제 뭐 짧은 말씀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마 오늘 뭐 요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막 성경 그 뭐 설교를 들어봤다든지 또 뭐 이렇게 성경을 막 즐겨하면서 찾아봤다든지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뭐 내일은 또 뭐 나움 나오고요. 또 그래도 하박국이 내일 모레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접해볼 건데 우리가 잘 접해보지 않는 본문이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이게 좀 난해하고요. 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 짧잖아요. 짧고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선지서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활동이 적어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성경의 분량을 하다 보니까 선지자 중에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다니엘, 뭐 에스겔, 뭐 이런 이사야 이런 사람들 이제 대선지서라고 여기가 이제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그 유다나 이스라엘의 포로 전후 그다음에 뭐 아무튼 그 심판 전에 있었던 전후의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2장 28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요엘서의 그 말씀은 이렇게 먼저 뭐 미가서라든지 뭐 또 호세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전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소선지서의 내용들은 종말, 메시아의 출현, 또 새 언약, 체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내가 나의 인애와 정의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지서의 복합적인 정의입니다. 주제입니다. 이 요엘서의 앞에 있는 그 호세아서 조금 더 긴데 호세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인애로서 너희들이 행하지 않기에 이스라엘 너희들을 멸망으로 내가 선포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과 체결할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자비와 또 사랑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열매의 백성들을 내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 이어받아서 요엘서가 지금 그 요엘서의 그 기록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뭐 BC 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년이라고 하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의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한 4-50년, 뭐 6-70년 이제 지나면 거의 그 이제 포로기로 돌아오는 고레스로 인해서 돌아오는 시기 아마 임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엘서가 이 호세아가 말했던 새 언약의 축복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것인지 그런 꼭 그래서 요엘서의 제목을 꼭 붙인다면 종말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실현될 것이다 라는 알림 서비스예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잡기 전에 알림 메시지가 뚜두두두두두두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림 메시지가 요엘서를 통하여서 멸망은 했지만 이제 새롭게 새 언약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 1장, 2장 중에 또 2장 중에 한 17절까지는 뭐 너희들의 붕괴, 심판, 또 뭐 애통, 아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장 18절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과 그동안에 너희들이 뭐 형식적으로 옷만 찢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또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속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희망의 메시지, 1, 2장에는 좀 어둡고 심판의 메시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그 중에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새로운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다락방에서 12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쫙 임한 장면이 이거랑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게 무슨 뭐 지금 이제 그 아까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막 기이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영이 임했을 때 그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거고, 오늘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법은 어떤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 성경의 성령의 법위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완벽해야 돼요.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요즘은 누구냐면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제일 밉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막 지나가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담배하고 케이스 그냥 도로밭에 버리는 사람들. 어떤 때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아예 그냥 담배꽁초 휙 던지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떨이를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차에서 도로에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양심의 법이 있는가? 응? CCTV에 안 걸리고 그런데 성령의 법에 임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CCTV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정직하고 거짓 없이 또 그것도 부족하죠. 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전주에서 부모님 살다가 1학년 때 광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순복음 교회, 광주 순복음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한 3년 다녔어요. 근데 이제 혹시 뭐 순복음하고 과거에 또 현재 또 좀 매여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날 신학 자체가 그러는데 순복음 교회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의 어떤 부분이 도달하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좀 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사모하고 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다니면서 흉내를 냈던 방언을 받았냐? 아니요. 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방언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너희들 12장에 가면 그 너희들이 방언 기도를 사모하라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더 사모할 것은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방언 기도가 최고의 은사도 아니고 또 그것이 자랑할 게 아니고 또 그것을 통변하는 은사가 옆에서 없으면은 너희들 교회 안에서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년 다니다가 부모님 아마 이렇게 장로교회로 이제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령 이야기
말씀 중에 성령이라는 것이 무슨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든지 또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든지 내가 즐거울 때든지 내가 행복했을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옆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안 계시는 것 같아. 옆에서 늘 계셔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목자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뭐 늙은이든 젊은이든 남종이든 뭐 자녀든 모든 사람에게 뭐 장래의 말을 할 것이고 뭐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2000년부터 전에 지금부터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리라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CCTV처럼 우리가 정직한 삶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서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거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든 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나 웃을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우리가 늘 정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의 우리가 기뻐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